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6조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로 알고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 꼭 한번 잡고 서로 얼굴을 좀 보면서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셨으니 주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의 심양에 가서 이제 현지 목회자들 한 주간 동안 강의를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날 12시 45분 비행기를 인천공항에서 타고 갔는데 저는 그날은 강의가 없을 줄 알았어요. 가자마자 이미 모여 있어서 강의를 시작해서 금요일날 오후 3시까지 강의를 하고 목요일날 오후 3시까지 강의를 하고 금요일날 아침 9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생각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분들이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대신방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제 몸은 굉장히 지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시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현지 중국인들이죠. 현지 목회자들이 모인 숫자가 한 35명 정도 됐습니다. 35명 됐는데 우리나라처럼 정규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정교회 형태입니다. 가정교회면 가정에서 몇 명 모일 것 같지만 표현이 가정교회지 어떤 교회는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000명, 300명, 작게 모여서 5, 6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그쪽에서 얘기하면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던 겁니다. 중국에는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허가낸 신학, 허가내 준 신학교가 있는데 그게 삼자신학입니다. 그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시키고 거기를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주어서 삼자교회를 시작하게 합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삼자신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삼자교회도 거의 5만 명, 6만 명 모이는 교회도 허다하고 10,000명, 2만 명 모이는 교회도 허다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 박내복 선교사님이 그런 교회를 한번 참여해 봤는데 다 자들합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많아서 그랬답니다. 13억이나 되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삼자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니까 잘못된 신앙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 받은 가슴에 불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에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슴에 붙은 불을 갖고 자기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현장에서는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받고 도저히 고쳐지지 않았던 병들이 고쳐지는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움은 있는데 신학이 그들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하면서 숫자는 늘어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기울이지만 제대로 교육받을 곳도 없고 중국의 정책이 우리끼리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물론 교회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가정교회는 허가 내지 않은 교회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제는 용인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가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외국인이 와서 교육을 하거나 외국 사람이 와서 설교하는 것은 안 된다. 삼자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자자거든요. 세 가지를 스스로 해결해라. 모이는 것도 재정도 그다음에
교회 인도 이끌어가는 이 세 가지를 스스로 해결해. 누구의 도움 받지 말아라.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전혀 활동할 수 없는 데가 중국입니다. 이번에도 35명이 모였는데 내몽고, 지금 중국에서 뉴스 보면 문제가 생기는 내몽고 지역에서 열차를 26시간을 타고 왔더라고요. 그분은 장로인데 여자분입니다. 교회를 2,000명 하는 교회가 있는데 신학이 없으니까 그 교회를 뺏어가 버렸어요. 사암적교회에서. 또 시작했는데 또 1,000명 정도 보이는데 또 뺏겼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한 600명 모인답니다. 그 얘기 듣고 나도 중국에 가서 하면 잘할 텐데.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만약에 저도 가서 강의하다가 잡히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박내범 목사님이 강의하는데 공안이 들이닥쳤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뒷문으로 빠져나가는데 한 5m 가다가 몸이 굳어버렸대요. 도저히 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기도하기를 도망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그냥 갔더래요. 그런 위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온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예레미야를 1장부터 52장까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얼마나 길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꼼짝 갖고 앉아서 점심 먹는 시간 빼놓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문이 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한문 잘 씁디다. 중국 사람들이니까 그 강의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습니다. 많게는 60 중반 되는 할머니 사역자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메모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또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정말 사모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70년대에 부흥했던 한국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뜨거웠잖아요. 사모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녔을 때가 70년대 초니까 얼마나 뜨겁게 그때는 그랬어요. 교회가 듬성듬성 있어요. 요즘에는 마을마다 교회가 한두 개씩 다 있지만 저 윗마을에서 부흥회 한다면 저녁 일찍 드시고 출발합니다. 무슨 불이 있어요. 겨울 같은 데 보면 눈이 막 이렇게 싸네. 그 해치고 몇 시간 걸어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끝나고 집에 오시면 새벽 4시, 5시 됐습니다. 그런 옛날에는 그렇게 사모해서 면 소재지에서 부흥회 하면 동네 분들이 다 가요. 교회 차 끌고 가면 되겠냐고요? 리어카도 없었습니다. 걸어가야 돼요. 다. 그래도 그 말씀 듣겠다고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모인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껏 기도할 수 없잖아요. 예레미야를 공부하다 보면 은혜가 되니까 아멘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문 다 걸어 잠그고 누가 오는지 감시하고 있고 오면 이렇게 보고 문 열어주고 그런 형태니까. 그래도 그들 속에는 은혜가 있어요. 사모함과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죽을 수 있는 각오도 있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그들 속에 있어요. 중국이 부자가 많답니다. 부자의 원리를 박내봉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인구가 13만 명이잖아요. 누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히트를 치면 못 팔아도 몇억 개는 파는 거잖아요. 100원에 만들어서
110원만 받아도 이렇게 팔면 10억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떼돈 본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중국에. 부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중국이 지금 잘 살게 되는 이유를 교회 부흥에서 봤습니다. 마른 지하교회, 다시 말하면 허가받지 않는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1년에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예수를 믿는답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국을 이만큼 축복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리면 풀린다. 열리면 풀려집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마음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열리면 풀리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물질이 풀리길 원하고, 육체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길 바랍니다. 가정과 삶에 혹은 사업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묶여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풀려져서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은 안에서 열게 되어 있답니다.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문 밖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 그림을 내놓고 전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랬답니다. 당신 실수했다고. 가만히 보니까 문은 있는데 문 손잡이가 없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문 손잡이를 그리지 않았으니까 그림이 실수했다고. 그랬더니 그는 웃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일반 문은 안에서도 열고 밖에서도 열지만 사람의 문은 마음 안에서만 본인이 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열 수가 없어서 마음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열라고. 스스로 열어야 은혜가 되니까. 스스로 마음문을 열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두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고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아픔도 치유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길 원하니까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인생은 고달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을 노래하기를 눈물 골짜기 같다 그래요. 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요.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옵니다. 나 혼자 살기가 어쩌면 힘이 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두드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그러면 인생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인생이 꼬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꼬이는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내 안에 모시오니 오시옵소서. 오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이야 아이 없이 살아가는 부부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느냐면 특별히 아내인 한나를 향해서 저주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한나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남편에게 투정도 부려봤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에는 본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처벌 없는 풍습이 있어서 남편 엘가라가 첩을 하나 얻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런데 이 첩이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질투라고 하는 뜻인데, 이 첩은 질투가 많은 여자라. 본부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눈물로 한나가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걸 보고 남편 엘가나가 부인 한나를 붙들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당신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도대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아픔이 있어서 작정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엎드려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살고 싶다고. 이대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내가 너무 아프니까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했으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던 엘리제 사장이 보고 술 취한 여자로 봅니다. 네가 언제까지 술 먹고 그렇게 술주정하느냐고. 그 말을 듣고 한나가 겨우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내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엘리제 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한나가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문을 열고 다 쏟아놨습니다. 활짝 열어놓고 그 속에 깊은 아픔과 원망과 불평과 어렵고 힘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나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1년이 다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문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 딱 닫아놓고 원망과 불평하고 살면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어도 사람 앞에 내 아프고 힘든 거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이미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잘 알잖아요. 야곱도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꼬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가만히 믿음만 지키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야곱을 높여주었을 텐데,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탐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디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형이 사냥을 하고 들어올 때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을 쑤고 있다가 형이니까 한 그릇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줍니다. 뺀질뺀질 약을 올리면서 야, 한 그릇 다오. 안 줘. 안 돼. 못 줘. 그러지 말고 줘. 나 배고프니까. 안 줘. 한참 애를 먹이다가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형 할게. 왜냐하면 발뒤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불과 몇 초 차이도 없잖아요. 이제부터 나의 형 할게. 날 형이라 해라. 그 형의 직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 형이 배고픈 형 에서는 앞뒤 계산하지 않는 성질 급한 사람이잖아요. 에이 그래 너 해. 오늘부터 네가 형 해. 그러다고 뭐 바꾸겠냐? 줘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풍속에는 아버지가 죽을 때 자식에게 축복하는 풍속이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가만히 리브가가 보니까 남편이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고 그러자 축복하려고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거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 소식을 아내인 리브가가 듣고 아버지는 큰아들 편이고 엄마는 작은아들 편이거든요. 집안에 패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려웠거든요. 야곱을 부릅니다. 야, 큰일 났다. 늦기 전에 빨리 하자. 양을 한 마리 잡고 요리를 하고 양의 껍질을 가죽옷을 벗겨서 야곱의 옷에 몸에 갖다 붙이고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것을 알고 에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저 동생을 죽일 거야. 분노가 치솟아 올라오는 걸 보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 야, 너 도망가라. 여기 있다가는 형에게 죽임 당할 거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야곱이 도망쳐가게 됩니다. 외삼촌이 하란 땅에 사는데 그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야곱이 살던 동네에서 하란 땅까지는 약 800km, 900km 가까이 되는 먼 거리입니다. 어린 야곱이 그 길을 갑니다. 혼자서.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레가 있는 것도 아니라 터덜터덜 걸어서 갑니다. 가면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펴보니까 참 처량하고 그지없습니다. 부모와 생리배를 했지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살아온 짐승을 만나서 짐승의 밥이 될지 내가 그 하란 땅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미래에 대한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종일 내내 걸었으니 피곤하고 지친데 돌베개를 베고 땅에 누워서 잡니다.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열려진 하늘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운 역사가 있다. 야곱은 그 음성을 듣고 잠에서 번뜩 깨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돌베개 베고 잤던 벽에 기름을 붓고 단을 쌓으며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서 야곱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리고 신경질이 있으면 마음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문이 열려져요. 야곱의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야곱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내 이 문제 가지고 왔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마음문을 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랬는데 하늘 따라합시다. 하늘문이 열리면 땅의 문제가 풀린다.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늘문이 열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전도 나가보면 그럽니다. 돈 벌어놓고 예수 믿겠다고. 돈 벌어놓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돈 벌어놓고 예수 믿은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벌립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만나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영혼이 잘되면 하늘문이 열려진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신정 통치하셨습니다. 그때 통치할 때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이 엘리제 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늙어갈 때 마음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엘리제 사장에 대해서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음문이 닫히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마음문이 닫히니까 영혼이 문제가 와서 하늘문도 닫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제 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갈 바 모르고 헤매고 있던 때에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엘리제 사장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도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제 사장에게 하늘문이 닫혔어요. 본인만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죄를 죄로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엘리제 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얼마나 못된 아들들이냐면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가져다가 지 맘대로 먹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기족속의 여자들을 겁탈을 하고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죽임당할 일들을 합니다. 그 소식을 엘리제 사장이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법대로 그들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불러다가 엘리제 사장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 그리고 그냥 둡니다.
왜요? 하늘문이 닫히니까. 하늘문이 닫히니까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니까 봐야 될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높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볼 것을 보고 분별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건데 엘리제 사상은 그걸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 엘리제 사상의 두 아들이 같은 날에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제 사상의 의자에 앉았다가 놀래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같은 날 자기 남편이 전쟁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아들을 낳다가 아이와 함께 죽습니다. 온 집안이 같은 날 다 망했습니다. 왜요? 하늘문이 닫히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진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회파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니까 이스라엘이 잘 살기 시작해요. 나라가 부흥됩니다. 전쟁도 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되니까 교만해져요. 히스기야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잘 되게 됐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더 이상 채찍기 전에 히스기야 생명을 불러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히스기야에게 그럽니다. 너 3일 있다가 죽을 테니까 죽을 준비해라. 그리고 가버립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자기를 향한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왕이 방으로 들어가 안에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벽을 향하여 앉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를 아시오니 내가 교만했는데 그 교만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느냐 하면 선지자가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에게 들립니다. 너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고 너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니 내 생명에 15년을 더하여 주리라. 맞습니다. 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늘문이 열려져서 히스기야의 인생의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리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십시오. 꼬여있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하늘문을 열면 사업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늘문을 열면 가정의 문제도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귀가 열리니 입이 풀렸다. 오늘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멘. 사람이 말이에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할 수 없답니다.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설교를 듣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간순간 벌어지는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자가 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 먹고 언으로 앉아. 예전 성경에는
귀먹고 귀를 먹었는데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누가 말 못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누가 듣지 못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 서로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면서 말합니다. 에바다. 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에바다. 여러분의 마음이 에바다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에바다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사업의 에바다의 역사가 있고 우리 인생의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귀가 열리니 입이 풀렸습니다. 귀가 열리니 인생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니까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니까 입이 풀려 말하게 되고 듣고 말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잖아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입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열려지게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입을 열어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안고 그냥 사는 이유는 입을 풀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귀 없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꼭 귀 있는 자라고 했을까요? 들을 소리를 들으란 말입니다. 들을 소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소리, 주님이 하시는 그 소리는 살리는 소리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그 소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소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소리는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축복의 소리, 능력의 소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가 열리니까 입이 풀리고 입이 풀리니까 인생도 풀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리면 풀어집니다. 열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마음 문을 열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편견 갖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음 문을 열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땅의 문제가 풀립니다. 귀가 열리면 입이 풀리고 입이 풀리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져야 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열려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성경 안에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살아계십니다. 하늘문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하늘문을 열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도 다 풀어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풀어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땅의 문제가 풀립니다.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리니 그 입이 풀어졌고, 입이 풀어지니 인생이 풀렸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굳었던 입술이 풀어져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게 해 주셔서 인생도 풀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왔거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풀어지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수